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을 때 문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족을 대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하고 있느냐? 제자들은 잠시 머뭇거리며 각자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가족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면 바로 잡아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주 지적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어떠하냐? 다른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저 역시 가족이 실수할 때 잘못을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가족 간의 사이가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은 거울과 같아서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질 것이다. 그러니 지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사랑과 존중으로 마음을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아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 속에서 얼마나 자주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있을까요? 지적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의 말과 행동이 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했어? 그건 잘못된 방법이야. 이런 말들을 가족에게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신가요?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이 가족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에서 조언을 하거나 지적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의도가 아무리 선하더라도 그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 어떻게 닿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가족과 대화할 때 필요한 것은 지적이 아니라 이해와 공감의 마음입니다. 사실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처럼 느껴지지만 때로는 그만큼 오해도 깊고 상처도 크게 받기 쉬운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가족 사이에서는 대부분의 말과 행동이 너무 익숙해서 때로는 서로에 대한 배려를 잊어버리곤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아이의 성적표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번 시험을 이렇게 봤니? 공부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구나. 이 말의 본질은 너를 응원하고 싶다는 마음일지 모르지만 아이는 이 말을 듣고 난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배우자에게 당신은 왜 항상 이렇게 늦게 퇴근해요? 라고 말한다면 그 말 속에는 걱정과 관심이 담겨 있을지 모르지만 상대방은 그것을 나를 비난한다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이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서로를 가장 쉽게 오해할 수 있는 사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과의 대화에서 특히 더 신중해야 합니다. 지적이라는 것은 때로는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피드백이지만 그것이 올바르게 전달되지 않으면 상대방의 마음을 닫게 만들 뿐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요?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진심 어린 칭찬을 한 적이 언제인가요? 사실 우리는 칭찬보다는 지적을 훨씬 더 자주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적은 우리의 눈에 더 잘 띄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다른 일을 다스리려 하는 것은 물 위에 글씨를 쓰려 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을 바꾸고 싶어 하지만 사실 그 시작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방송에서 우리는 가족과의 대화를 새롭게 바꿀 방법을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지적 대신 공감으로, 비판 대신 격려로 어떻게 하면 가족의 마음을 더 따뜻하게 어루만질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방송의 마지막에서는 이런 가르침이 우리 삶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불교의 이야기를 통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가족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오늘 가족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 부처님께서 어느 날 마을에 사는 한 부인을 만나셨습니다. 그 부인은
남편과 아이들을 걱정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어찌하여 그리 슬퍼하고 있느냐? 부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항상 제 의견을 무시하고 아이들은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가족이 나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더 강하게 말하고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며 바로잡으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가족의 태도는 더 차가워지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신 후 잠시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꽃을 키울 때 어떻게 해야 꽃이 잘 자란다고 생각하느냐? 부인은 고개를 갸웃하며 답했습니다. 물을 주고 햇볕을 쬐게 하고 가끔씩 흙을 고르게 해야겠지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꽃이 잘 자라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큰 소리를 친다면 꽃이 더 잘 자라겠느냐? 부인은 그제야 머리를 숙이며 깨달은 듯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더 시들고 말겠지요.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도 꽃과 같으니 그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일 때 화나 지적으로 그들을 몰아붙이기보다는 사랑과 이해로 그들을 비추어야 한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가족이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관계이면서도 그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는 가장 섬세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의 비유처럼 우리는 가족에게서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낄 때 본능적으로 그것을 바로잡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는 사실은 그 바로잡으려는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비난으로 들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령 부모님이 자녀에게 너는 왜 항상 이렇게 게으르니? 라고 말한다면 이 말의 의도는 분명 자녀가 더 부지런히 생활하도록 돕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는 이 말을 듣고 나는 쓸모없고 부족한 사람인가 보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혹시 가족에게 말할 때 상대방의 기분보다 자신의 감정에 더 집중하지는 않으셨나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라 하더라도 그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결국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매우 단순합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그 말을 듣는 이의 마음을 헤아려라. 이 가르침은 가족과의 관계에서 특히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란 서로에게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상대방의 마음을 무의식적으로 간과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한 스님이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부부가 큰 다툼을 한 후 서로 말도 섞지 않은 채 한동안 지냈다고 합니다. 남편은 속으로 아내가 먼저 사과하길 바랐고 아내는 반대로 남편이 먼저 다가오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문득 생각했습니다. 아내도 아마 나처럼 힘들겠지. 먼저 내 마음을 전해보자. 그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놓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그 짧은 한마디가 얼어붙었던 관계를 녹이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으며 오랫동안 쌓였던 오해를 풀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큰 말이나 복잡한 논리가 아닌 작은 배려와 따뜻한 한마디로 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가족에게 어떤 말을 건네셨나요? 혹시 지적이나 비판의 말이 있었다면 그 말을 공감과 배려로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물처럼 어떤 그릇에 담기느냐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다.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 가족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그리고 그 말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족의 마음은 사랑으로 비출 때 가장 아름답게 빛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너희는 비가 오는 날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스승님. 빗소리는 언제나 고요하고 평화로운 느낌을 줍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빗소리가 고요하고 평화롭게 들리는 것은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의 말은 그 소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할 때 뇌리 속에서 거칠고 시끄럽게 울릴 뿐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의 말과 행동이 우리에게 불편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받아들이기보다는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하고 판단하려는 마음이 먼저 생기곤 합니다. 그러나 그 판단이 바로 우리 마음속의 평화를 깨뜨리고 가족 간의 갈등을 키우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제자가 부처님께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가족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너에게 독이 든 화살을 쏘았다고 하자 너는 그 순간 화살을 꺼내 치료하는 데 집중하겠느냐? 아니면 누가 쐈는지, 왜 쐈는지 그 이유를 먼저 찾아보겠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저라면 화살을 꺼내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처가 더 깊어질 테니까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가족이 너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 그 말을 깊이 파고들거나 상대의 의도를 의심하는 대신 그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다가가 보아라. 그러면 너의 상처는 자연스럽게 치유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받아들이는 마음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가족이 때로는 서툴게 표현하거나 아픈 말을 하더라도 그 뒤에 숨겨진 마음을 헤아리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공부 좀 잘해라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의 이면에는 내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사랑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혹은 배우자가 당신은 왜 이렇게 무관심해? 라고 했을 때 그 말의 이면에는 나는 당신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간절함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말에 담긴 표면적인 부정적 의미만을 받아들이곤 합니다. 결국 이로 인해 오해가 쌓이고 가족 간의 관계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을 잠시 멈추고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 말 속에 담긴 진짜 마음은 무엇일까요? 가족의 말이 단순히 비난이나 지적처럼 들릴 때조차 그 뒤에 있는 따뜻한 의도와 사랑을 찾으려고 해본 적이 있나요? 부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말은 그릇과 같다. 그 속에 무엇을 담느냐는 그 말을 듣는 자의 마음에 달려있다. 우리가 가족의 말을 들을 때 그 그릇에 사랑과 이해를 담으려 노력한다면 우리의 관계는 훨씬 더 평화롭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청년은 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인해 오랫동안 서로 대화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청년의 생활 방식을 비판하며 더 좋은 선택을 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청년은 그 말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의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년은 친구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진짜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지 않겠니? 청년은 그날 밤 어머니의 말을 곰곰이 떠올리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늘 그를 비판하는 말처럼 보였던 것들은
사실 그가 더 잘 되길 바라는 사랑과 염려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 깨달음 이후 청년은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그동안 엄마 말을 오해했던 것 같아요. 엄마는 저를 사랑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그날 이후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며 오랜 갈등을 풀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청년처럼 생각해 보세요. 가족의 말과 행동 뒤에는 어떤 사랑과 염려가 숨어 있을까요? 그 마음을 찾아내는 순간 가족과의 관계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것입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의 가족에게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보세요. 그것이 바로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한 번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아느냐? 제자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는 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맞다. 말은 마치 화살과도 같아서 그것이 나간 후에는 다시 되돌릴 수가 없다. 그러므로 무엇을 말할지 결정하기 전에 그 말이 정말로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특히 가족과의 관계에서 말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가족은 가장 가깝고도 가장 오래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에게 너는 왜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니?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말이 자녀에게 충격을 주어 그가 더 열심히 살도록 자극하기를 바랐지만 자녀는 그 말에 큰 상처를 받고 오히려 자신을 더 낮게 평가하며 어머니와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말은 한 번 나가면 그것이 누군가의 마음에 꽃을 피울 수도 있고 아니면 독을 심을 수도 있다. 그러니 말하기 전에 그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 어떤 씨앗을 심을지를 먼저 살펴라. 우리 모두는 가족에게 말을 할 때 그 말이 어떤 씨앗이 될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씨앗이 사랑과 격려의 씨앗이 될지 아니면 상처와 오해의 씨앗이 될지 그것은 오로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말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늘 다투는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지만 대화를 할 때마다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한 스님이 그 가족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가족에게 왜 그리 차가운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가족은 스님의 물음에 잠시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로잡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비판과 비난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는다. 사랑과 이해로만 그들의 마음은 변화할 수 있다. 여러분이 서로를 비난하기 전에 그 말을 사랑으로 바꿔보라. 그러면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그날 이후 그 가족은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비난하려는 순간마다 잠시 멈추고 그 말을 더 따뜻하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관계는 눈에 띄게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가족에게 말할 때 사랑과 이해보다 비판과 지적을 먼저 생각하진 않았나요? 우리가 가족에게 하는 말이 그들의 마음에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은 사람의 마음에 다리를 놓을 수도 있고 그 다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가족에게 다리를 놓는 말을 건네세요. 그 다리는 서로의 마음을 잇고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가족에게 어떤 다리를 놓으셨나요? 혹은 어떤 다리를 무너뜨리셨나요? 이 질문을 통해 여러분의 말이 가져온 결과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한 할머니와 손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손자는 늘 할머니가 자신에게 잔소리를 한다며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손자를 부드럽게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주 잔소리를 하는 이유는 사실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믿고 내가 스스로 선택하도록 맡겨야겠다고 생각했다. 손자는 할머니의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할머니의 모든 잔소리가 사랑과 걱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가족과의 관계에서 한 발짝 물러서서 더 깊은 이해와 사랑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여러분도 가족에게 다리를 놓는 사랑의 말을 건네보세요. 그 말은 분명 여러분의 가족에게 따뜻한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숲을 거닐던 어느 날, 한 마을에 사는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가족은 형제들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오랜 세월 동안 서로 등을 돌린 채 살아왔습니다. 형제 중 한 명이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우리는 서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소한 잘못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다시 화합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서로를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판단하고 있을 뿐이다. 진정으로 잘 아는 사람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이해하려 한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가족에게 얼마나 쉽게 판단과 비난을 던지는지 깨닫게 합니다. 가족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쉽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어떤 관계보다 깊은 이해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묻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형을 정말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이 자주 제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나무 아래 앉아 제자를 가만히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연못에 돌을 던졌다고 하자 그 돌이 연못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나 그 파문은 오래가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물은 다시 고요해지기 마련이다. 형의 행동이 너에게 상처를 줄 때 그것을 연못의 파문처럼 바라보아라. 결국엔 너의 마음도 다시 평화로워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감정의 파문을 너무 오래 붙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가족의 말과 행동이 우리를 아프게 할 때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숨기지 말고 마치 연못의 파문처럼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 감정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아 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여성이 어머니와의 오랜 갈등으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그녀를 비난하며 무언가를 더 잘하라고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어머니가 병으로 쓰러지자 그녀는 어머니를 돌보며 새로운 시각으로 어머니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왜 나에게 그렇게 엄격했을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그녀는 어머니의 과거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젊은 시절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방식을 자신의 딸에게도 물려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사랑이 서툴렀을 뿐 그 깊은 마음을 몰랐던 자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그동안 엄마를 원망했어요. 그런데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는 저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였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가족의 행동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이유를 이해할 때 비로소 관계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오늘 가족과의 대화를 떠올려 보세요. 혹시 그 대화 속에서 상대방의 진심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부처님께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상대를 이해하는 것은 그를 너그럽게 바라보는 눈에서 시작된다. 너그러운 눈으로 보면 그의 모든 실수와 허물도 배움의 일부로 보일 것이다. 여러분의 가족에게 그 너그러운 눈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들의 행동이 어쩌면 서툰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지적하는 대신 그들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한다면 관계는 훨씬 더 편안하고 따뜻하게 변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에게 무뚝뚝하게 공부나 해라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겉으로는 차갑고 명령조의 말처럼 들릴지 몰라도 그 안에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아버지의 말 뒤에 있는 마음을 헤아리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가족의 말과 행동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세요. 그들이 진정으로 전하려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 진심을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한층 더 따뜻해지고 가족과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따뜻한 미소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왜 더 많은 상처를 주는지 알고 있느냐? 제자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그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젓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이유는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기대가 깨질 때 우리는 그것을 비난으로 바꾸고 만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기대가 아니라 이해와 포용에서 비롯된다. 이 말씀은 우리 삶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특히 가족 간에는 서로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상처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한다면 관계는 훨씬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더 성실하고 더 성공적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어머니의 기대를 늘 충족시키지 못했고 그로 인해 어머니와 아들 사이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넌 왜 이렇게 노력을 안 하니? 난 너에게 기대가 크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은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들에게 쏟아낸 말들이 사실은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불안을 표현한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엄마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했던 것 같구나. 하지만 이제부터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볼게. 그날 이후 어머니와 아들은 서로를 더 이해하고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기대는 종종 실망을 낳는다. 그러나 수용은 사랑을 낳는다. 너희가 사랑하는 이를 판단하기 전에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다. 여러분도 가족과의 관계에서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혹시 가족에게 넌 왜 이렇게 못하니? 왜 더 잘하지 못하니? 이런 말들을 하며 스스로도 모르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나요? 가족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고 사랑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스승님, 가족이 저를 이해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따뜻하게 웃으며 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랑하는 이가 너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를 비난할 필요는 없다. 그를 이해하는 것은 너희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가족은 항상 우리를 이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그 관계는 더 깊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나요? 가족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서 서운했던 순간들, 그때 우리가 했던 말이나 행동은 어땠는지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서운함에 사로잡혀 그들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나요?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가장 큰 죄와 같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가족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해 보세요. 그들의 단점을 지적하기보다 그들이 가진 장점을 더 많이 이야기해주고 그들이 있는 그대로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주어 보세요. 그것이 가족의 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가족에게 어떤 기대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 어떤 따뜻한 말을 심어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가족에게 더 큰 사랑과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너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이해하려는 마음이다. 그 이해는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과 기쁨을 함께 느끼는 것이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를 너무나 익숙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익숙함이 때로는 상대방의 진심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 속에 담긴 감정을 헤아리는 노력을 잊고 지냅니다. 한 번은 부처님께 한 남자가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오랜 갈등 끝에 대화를 끊고 살아온 지 오래였다고 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더 이상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분은 저를 이해하려 하지 않으셨고 저 역시 그분을 이해할 마음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너를 이해하지 못한 것은 그분의 한계일 뿐이다. 하지만 너는 아버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의 사랑이고 그 사랑은 너 자신을 구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남자는 고민 끝에 아버지를 찾아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고 서로의 감정을 표현하기 어려웠지만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아버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열게 되었고 그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가요? 혹시 서로의 감정을 오해하거나 상처를 주고받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한 발짝 다가가 보세요. 그 작은 발걸음이 가족 관계를 변화시키는 큰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랑하는 이를 이해하려 하지 않을 때 그 사랑은 사라지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해를 통해 사랑을 지키는 이는 그 사랑이 영원히 지속되도록 만든다.
이 말은 우리가 왜 가족과의 관계에서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지 강조합니다. 가족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이기에 그들에게 베푸는 이해와 사랑이 우리 삶 전체에 깊은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가족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늘 무뚝뚝하고 감정 표현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그가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지자 가족은 그의 일기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자녀들의 성장 과정을 보며 아버지가 느낀 감정과 생각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내 아이들이 오늘도 무사히 잘 지내고 있기를 바란다. 오늘은 큰아이가 넘어져 울었다. 그를 안아줄 수 있어 다행이었다. 그 일기 속에는 무뚝뚝한 표현 뒤에 숨겨진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제야 가족들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무뚝뚝했던 것은 그의 표현 방식일 뿐 그 안에는 진정한 사랑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요. 그들은 그 사랑을 알아차린 뒤로 아버지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며 더욱 따뜻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가족의 말과 행동 뒤에 숨겨진 진심을 발견해 보세요.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이 가족과의 관계를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은 너희가 선택한 인연이 아니다. 그러나 그 인연 속에서 사랑과 이해를 배울 때 너희는 진정으로 행복해질 것이다. 오늘 방송의 마지막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다면 그 상처를 치유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말은 무엇일까요? 방송을 마치며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끼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또한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늘 감사합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